자,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로마서 6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3주 전 정도부터 로마서 5장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로마서가 5장 전까지는 죄와 사망에 있는 인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율법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목자들은 저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말씀의 톤이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계속 나누면서 아마 그래도 말씀의 톤이 조금 더 밝아지고 청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느낄 수 있어야 되는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6장부터도 아마 그런 이제 은혜의 톤이 계속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자기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 은혜를 깨달아야지.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와야지. 또 내가 목자들로서 모임을 할 때 목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거든요. 질문을 하거나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거나 구체적인 적용을 할 때.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자, 설교자인 제 삶도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은혜의 질서 안에 진짜 들어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어떤 것인지 먼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은혜 스탠스 놓치지 말고 목장 안에서도 가벼운 질문이라도 또 목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삶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이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좀 깊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좀 나누면 아마 마음이 다쳤거나 말씀에 대해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나 좀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일은 이제 6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설교 요약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제목은 여러분 보고 있을 텐데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삶이에요. 아마 제목은 여러분들이 찬양이나 고백이나 성경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백을 했는데 오늘 바울이 이 뜻이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바울의 독특한 그런 비유와 또한 역사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풀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내일도 조금 이따 나누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캐치해서 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지성 청년이 설교 요약이 조금 긴데 우리 천천히 하나하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예. 네, 바울은 죄를 더 많이 지어 은혜를 더 많이 받자는 궤변에 대해 6장에서 다루하게 그럴 수 없는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받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을 얻는 뿌리부터 달라지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온전히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였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장사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았든 죄책감에 묶여 허덕이던 그 옛 모습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죄의 몸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의 몸은 단순히 육체를 넘어 죄의 욕망에 이끌리던 우리의 옛 본성을 가리킵니다. 옛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할 힘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완전한 승리입니다. 덕분에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11절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라고 선포하며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네, 긴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영광에 다가갈 수 없는 모두 사망에 이르러야 될 존재였는데 근본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열어주신 은혜를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반대로 사실은 인류의 두 대표 중에 한 명인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왔으나 아담은 불순종한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죄를 가지고 왔죠. 또한 우리도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실 살았어요, 여러분. 내일도 설명하겠지만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대표로 오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누구나 이제는 사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질서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어제 말씀 중에 지난주 말씀 중에 은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종종 넘어지고 빠질지라도 이제 은혜의 질서에 있기 때문에 죄악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냐고 하면 유대인들의 바로 궤변에서 시작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큰지도 안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죄를 더 많이 짓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한 자기 변호 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제는. 절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일이 절대 없다. 이것을 바로 설명하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로마서 내일 말씀인 6장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단호해요. 뭐냐고 하면 아니다. 죄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는 삶, 즉 방종하는 삶을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저지러도 된다. 이런 삶을 살아도 된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여러분 든 하나의 여러분 프레임이 있어요.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받는다는 의미 쓰잖아요. 근데 이 세례가 여러분 사실은 먼저 설명하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자, 그런데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 세례를 받고 연합하게 돼요. 연합.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일도 설명하겠지만 세례를 받는 즉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영적으로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라는 개념을 끌고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 곧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다. 이런 논리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고 답을 알지만 바울의 통찰력이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의 생명 안에 연합됨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옛날처럼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너희가 말도 안 되는 이 계변을
더 이상 펼치지 마라. 이러면서 디펜스 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의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아무리 구원받은 자녀가 할지라도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고 방종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세례라는 개념. 그리고 이 세례를 생각할 때는 단순히 새 자녀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의미를 떠나서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걸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는데 그 연합된 근거는 뭐냐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례이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세례이다. 근데 요 모든 것이 더 큰 핵심은 뭐죠? 전제는 믿음 안에서 가능해진 거예요. 율법과 행위로서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생명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생명 안에 연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논리는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또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죽음으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구원이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도 살아난다. 부활에까지 연결되는 게 바로 내일의 말씀의 전부예요, 사실. 그 프레임을 먼저 세우고 이 말씀을 설교를 듣게 되면 바울이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더 죄를 짓는 삶을 무책임하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어떤 논리를 펴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잠시만요. 그 예수 안에서 세례를 통해 연합된 삶,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바로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온전히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안에서 세례를 통해 연합되게 되는데 첫 번째 연합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 죄도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바울이 논리를 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더 나아가고 죄를 짓는 도덕적 방종에 이를 수 없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말이 비슷한데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개념을 나름 나누고 설교를 들으면서 연합과 그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비슷한 말이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소화를 해야 돼요. 머리로도 알겠지만.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의 권세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가 죄를 떠나서 이제 당연히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요. 피조물. 이때 존재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은혜 가운데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된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 창조되었을 때 그 창조된 창조와 똑같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내일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더 나아가 우리는 죄의 몸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 여기 보시면 죄의 몸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데 요 죄의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지은 죄도 여러분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예요. 제가 죄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자범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급하다고 교통 법규를 지켰을 때 짓는 그 표면적인 죄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더 크게는 죄의 영향력, 제가 죄는 견고한 진이자 권세라고 했죠. 이 권세로서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는 의와 사랑과 은혜를 추구하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약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제 예전과 달리 죄의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거룩함을 선택할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로서는 우리가 정말로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부족해요. 마지막 칭의 구원받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는 최종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실 많이 쉽게 사용하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칭의에서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었지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아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두 번째는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 그것을 다른 말로 최종적으로 부활이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주일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들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따로 떼어진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죄에 있어서 최종 단계는 뭐예요?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었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되잖아요. 진짜 새 생명 얻었다면. 그런 최종 단계로서의 부활이에요. 같은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세요. 내일은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야기할 건데 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우리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지고 죄악에 있던 우리 죄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여러분 독특한 표현이에요. 4절과 마지막 제가 절을 잊어먹었는데 8절에서 10절 안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특히 로마서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바울이 새 생명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단순히 죄의 종에서 변화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을 의미해요. 이 변화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할 때 이 부활 생명이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전 존재가 죄로의 지배 안에서 떠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서 완전히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 받았던 이 새 생명 있죠. 이제는 죄의 지배와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된 거죠. 피조물로 변화되었을 때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타날까요? 로마서에 답이 있어요.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매일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의 행위나 또한 율법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음.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거의 난도질을 하는 게 준비됐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펜으로 난도질을 해놨는데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11절의 핵심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다시 부활한 완전히 구원받은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말했던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요 표현 있죠? 여길지어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칭의, 그의 종착점인 바로 부활의 능력,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될 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거듭났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 여길지어다 믿어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과 머리로서 또한 믿는 모든 것들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죄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너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 이걸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또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으로 아마 제가 마무리를 맺을 건데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살리시고 죄에 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능력을 주신 그 사실, 그것을 말마다 일단 믿음을 갖고 순종했을 때 우리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내일 설교의 요약입니다. 저 혹시 요까지 여러분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내일 설교를 들으면 또 제가 말했죠. 내일은 죄에 거할 은혜를 알기 위해서 더 이상 죄에 거하는 죄를 더 짓는 방종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궤변을 여러분 대변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네, 이런 걸 내일 이야기한다는 거. 요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어? 하는 중 사람하고. 여러분 지금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입력했는데 10분 뒤에 다시 종료가 된다고 하네요. 10분까지. 어, 네, 여러분 오늘 10분 늦게 시작하고 아니, 와이파이하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질문도 빨리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일단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을 우리 요셉 청년이 한번 읽어줄래요? 1번. 예.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 은혜를 더 많이 받자는 계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핑계로 무심코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악이 없는지 반성해 봅시다. 로마서 어, 6장은 죄를 더 많이 지어 은혜를 더 많이 받자는 계변에 대한 바울의 반박이다. 은혜가 죄를 짓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는 단순히 죄를 받는 용서받는 것을 넘어 죄에 대해 완전히 죽고 승리할 수 있는 정체성과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뒤쪽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이를 읽으면 알겠는데, 자, 1번은 제가 말했죠.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 너희가 은혜로 인해서 모두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죄를 함부로 짓고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은혜도 더 크게 다가오겠네. 그럼 너희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방종한 자들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계변에 대한 바울의 반박이라고 했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질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때때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쉽게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만 붙들면 다 용서해 주시지 않냐. 예, 평소의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때때로 무지하거나 아니면 가끔씩 종종 연약해서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진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 죄는 어차피 용서해 주시면 괜찮겠지.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음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하고 인정하는 부분이요. 예, 이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누면 되고 거기에 대한 바울은 2절에서 확실히 이야기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2절을 질문 부분만 우리 요셉 청년이 2번 계속 읽어줄래요? 질문 부분만. 예. 질문만 읽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음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나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 사람의 죄악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인 은혜를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냐? 네, 요거는 관찰형 질문이죠.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에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버전으로 쉽게 답을 조금 바꿨는데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요 부분이 쉽죠. 자, 근데 내일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로마서 부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 있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가 이미 되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데 여전히 쉽게 넘어진 이유. 이 부분을 깨달아야 우리의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각과 마음으로 또한 짓고 행동으로 하는 걸 멈출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데 두 번째 퀘스천 볼까요? 네. 여전히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봐요, 여러분. 여전히 옛 본성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종종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단순히 당연히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사실 죄에 대해서 종종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의로운 상태, 구원의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줬지만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해 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또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처럼 죄 가운데 세상 풍조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직접 행했다고 했어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근본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구약 때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죄의 지배권 아래서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죄가 우리를 옛 본성이 주장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아니라 무엇이죠? 의의 노예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적인 삶에 큰 의미가 있죠. 아까처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준이 있지만 연약해서 종종은 요 작은 것쯤은 내가 어겨도 되겠지. 저 사람을 미워했었는데 미워하지만 지금 심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게 옛 본성인데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못 박혔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이걸 여러분 잘 나눠줘야 돼요. 죄에 대해서 여전히 무너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의의 종로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실하게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겠죠.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사람의 죄악에서 벗어난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를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3번을 구체적으로 잘 나눠야 돼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넘어지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버텼더니 승리했던 경험, 구체적인 은혜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지배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죄가 조금씩 옅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네, 은혜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자, 3번을 우리 아영 청년이 조금만 빨리 읽어줄래요? 문제만 읽어주세요. 네, 3번이야? 네, 3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무엇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나요? 삶 속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지배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또한 이것을 끊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죠. 무엇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나요? 예, 4절, 8절, 9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조원들과 할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이 뜻은 뭐냐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예전만큼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삶. 무능력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요. 그렇다면 삶 속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지배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고 하면 제가 2번이 여러분 생각이나 묵상을 많이 하는 게 주로 중간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아마 목자들은 다 구조를 제가 질문하는 구조를 파악했을 건데 여러분 단순히 죄를 단번에 짓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죄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저와 여러분 즉시 쉽게 벗어나오지 못한 죄의 굴레가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상처나 아픔이나 음란이나 중독이나 성중독이나 여러분 특별히 교만함은 특별히 더 심해요. 성중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함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와 결탁한 모습이거든요. 그래 아담 안에 드러난 게 교만함. 또한 여러분 불순종함.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안에 뭐죠? 5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종노릇하게 하는 거 있죠. 사망 안에 거하게 하는 죄를 청년들이 자기 안에 들여다봐야 돼요. 단순히 한 번 죄를 짓고 누구 미워하고 길가에서 쓰레기 버린다. 여러분 길가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죠. 단순히 누구